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믿음의 발걸음을 옮긴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들 곁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이들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 이들의 슬픔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곁에 있어 준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되는 거예요. 누가 슬퍼하는 사람 곁에 함께 머물면서 함께 대화를 하고 말을 들어주고,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전도하면서 오늘 만난 어느 성도님, 그 가정에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전도하면서 그 놀이터에서 전도를 하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이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집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한 게, 제가 어제도 우리 전도했죠? 예? 그저께 그 초등학교 애들과 한 30-40분 정도 주거니 받거니 애들이 또 질문하며 대답해주고 또 질문하고 대답해. 애들이 질문이 끝이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이 조심해야 돼요. 한 번 울면 안 나. 계속 질문하고 난 또 대답해주고. 제가 마음에 드는 생각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자. 물론 우리가 복음도 전하지만, 예수님도 전하지만, 그들의 어려운 형편도 들어주고,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이 뭔지도 들어주고, 같이 이렇게 있어준 것만 해도 참 그들에게는 참 힘이 되겠다. 또 그것이 또 구원의 통로가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우리 교회가 전도도 전도지만 함께 있어주기, 불신자들과 함께 대화 나눠주기, 함께 들어주기, 그래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되어주기, 그거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가서 여러분들이 막 전할 걸 못 전했다고만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가서 이렇게 들어만 주고 또 몇 마디 위로해주고 기도만 해줘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셨어요. 슬픔 가운데 있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또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함께 그 슬픔의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동행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동행해 주자. 슬퍼한 자에게 이렇게 같이 옆에서 동행하면서 같이 그들의 슬픔을 나눠주자.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성도님일 수도 있고, 특히 새가족과 불신자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지 간에 우리 함께 하면서 그 슬픔을 함께 나눠주고 함께 머물러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어릴 적을 생각해. 초등학교 때 또 어릴 때 여러분들만 해도 어렸을 때 이웃 간의 정이 많지 않았습니까? 누가 이사를 오면은 옆집에 막 뭐 돌렸죠? 떡도 무슨 떡 돌렸습니까? 그렇죠, 시루떡, 팥. 그 제가 제일 싫어했던 건데 예전에. 근데 지금 좋아요. 근데 예전에 그게 그렇게 맛깔이 없었어요. 달고 이래야지. 그걸 왜 먹는지 몰랐어. 너무 맛이 없었어. 근데 지금 맛있죠. 없어서 못 먹지. 항상 이사한 분들 항상 그걸 돌렸어요. 이렇게 일회용에다가 항상 돌렸죠. 또 김장하면 또 김장에서 또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옆집이랑 이렇게 맞습니까?
그리고 또 뭐 좋은 일 있으면 또 뭐 나누고, 그 이웃 간에도 이렇게 서로 간에 친절히 대하고, 또 눈이 많이 온 날은 우리 집 앞마당만 아니라 옆에 마당도 치워줬어요. 지금은 옆집 걸 치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네 눈을 옆집으로 퍼져. 안 치워줘요, 잘. 예. 지금 옆집 이사도 떡 구경도 못해요. 예, 그렇죠, 여러분. 인사도 잘 안 하는 경우도 많고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오히려 층간소음 좀만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어떻게 조용히 하세요? 막 바로바로 막 연락이 오고, 어떤 집은 보니까 막 여기 조금 움직이면요 천정을 친대요. 진짜 대박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문자 오고요, 바로 벨 누르고요, 난리도 아니래요. 예. 너무 정이 없어졌습니다. 너무 진짜 각박하지 않습니까? 예. 왜 그런가 이게? 예수님이 말세 때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때가 와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기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뭐 기근, 지진, 전쟁만이 아니라 불법이 성해진대요. 오늘날에는 불법이 너무 성해서 죄를 범해도 뻔뻔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뻔뻔해요. 근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고 뜨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주님의 재림의 심판의 때가 있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도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마음이 고통스러워요. 그 특징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품는 게 어려워져요. 예, 말세 때는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품고 이해하고 용납해주고 뜨겁게 이렇게 어떤 정이 오가고 이런 게 없이 그냥 냉랭해지는 거. 이게 오늘날의 시대의 모습이고 말세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 마음이 지금 뜨겁지 않다면은 내가 역시 세상을 닮아가 있구나. 내가 이 세상 사람들을 내가 닮아가고 있구나. 그래, 빨리 회개하고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말씀이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가? 오늘 본문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였어요. 주일날 일부 예배에 가기 전이었나? 하여튼 제가 그때 테이프였잖아요. 테이프에서 어느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듣는데 제 마음이 불이 되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저는 그분을 저희 교회로 초청해가지고 제 부교육자 때 집회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분이 처음에 제가 누군지 몰랐는데 그때 그분이었더라고요. 마음이 막 불이 되는 거예요. 막 주님 사랑으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 전 담임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 이분의 설교를 제가 어느 날 저녁 때 이렇게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지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돼요.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말씀에 반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 반응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뜨거워진다는 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뜨거워진다는 건 내가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 뜨겁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냉랭해. 이거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냉랭하다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차갑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러 간다. 막 반응이 막 여행 간다. 막 얼마나 반응이 좋습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너무 행복하잖아요. 이런 반응. 왜? 좋아하고 사랑한 것에는 반응이 있어요. 내가 말씀에 반응해서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기쁘고 이 말씀 때문에 행복해진다. 이거는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반응해야 돼요. 다른 세상 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내가 뜨거워지고 가슴 설레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이런 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말씀 듣는 거를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온 가족이 다 교회 갔거든요. 온 가족이 새벽 예배, 온 가족이 수요 예배, 온 가족이 금요 예배, 온 가족이 주일 예배, 온 가족이 주요 예배 다 몰려다녔어요. 패거리처럼. 예. 다 같이 우리는 살아도 함께 죽어도 함께 죽어. 다 함께 다녔어요. 그 개척교회 그 추운 날 겨울에도 다 갔어요. 다 가서 예배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는 가족도 있으면요, 이렇게 부르세요. 함께 예배드리시고. 초등학교생이 어른 예배 가면은 뭘 은혜 받겠는가? 예? 우리 아이들 뭘 은혜 받겠는가? 근데 아니에요. 전 초등학생이었지만 그 말씀이 재밌었어요. 그 은혜가 되고 이렇게 그냥 그 시간이 좋았어요. 예. 우리 아이들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아이들의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얘들이 말씀보다 게임, 오라, 노는 거 여기에 마음이 가 있으면 말씀이 안 들려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이 재밌어져요. 말씀이 아주 이 세상 무엇보다 신나요. 예, 왜? 하나님께 늘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은 그게 반응이 돼요. 근데 노는 거, 돈, 잠자는 거, 내 일, 직장에 이렇게 마음이 이게 분산돼 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아도 이게 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왜?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아닌데 다른 사람이 한다고 여자들이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있다고 마음이 내가 뜨거워지지 않잖아요. 남자세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남편인데 다른 남자가 있다 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지 않잖아요. 이때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이 반응하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은 거기 없기 때문에. 하지만 벌써 내 남편, 내 아내가 온다. 벌써 멀리서부터 오도 너무 벌써 기분이 좋고, 예? 왔군요. 왜? 내가 마음을 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늘 마음이 온통 가 있으면요, 말씀에 금방금방 반응을 해요. 금방금방 뜨거워져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새벽 예배, 주중 예배 계속 말씀의 자리에 나오고, 또 설교 방송도 아침에 듣는데 또 저녁 때 또 듣고, 또 큐티하고 통독하고 늘 그냥 온종일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 뜻도 그거잖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그게 행복해지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먹고 또 먹고 싶은 거예요. 이게 건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단맛이 떨어지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게 몸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소화 기능이 떨어졌다는 것이잖아요. 점점 밥맛이 없어져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막 그냥 밥맛이 떨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예. 건강하셔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말씀 새벽에도 들어도 또 듣고 싶고, 낮에도 또 말씀 봤는데 저녁 때 또 보고 싶고, 계속 내 시선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고, 내가 발걸음 있는 곳에 말씀의 자리에 가 있고, 뭘 들어도 말씀을 듣게 되고,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면 어디서나 지하철에서 핸드폰, 버스 핸드폰,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핸드폰, 마음이 거기 쓸데없는 데가 있으면 자꾸 잡다한 것에 자꾸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금방금방 뜨거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가장 또 빠르고 확실한 길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뒤돌아볼 때 언제 기도할 때가 뜨거웠습니까? 여러분, 언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셨어요? 예. 초등학교 때도 좀 경험하셨습니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초등학교 또 중학교 때 골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뜨거웠던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요, 기도를 하면 금방 마음이 뜨거워져요. 근데 마음이 세상 것에 가 있고 세상을 사랑하면요, 기도를 해도 이게 잘 뜨거워지지 않아요. 이런 똑같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것이 훈훈하면요, 좀만 불 때도 금방 더워지잖아요. 근데 냉기가 가득한 곳에 불을 때면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가 있고 늘 주님을 생각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요, 기도를 해서 들어가면요, 금방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감동이 옵니다. 근데 세상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기도를 해도 이렇게 냉랭하고 뜨겁지도 않고 감동도 없고, 기도 시간이 제일 졸려. 기도가 힘들어져요. 왜? 이것은 내 마음이 세상에 많이 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걸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할 때 감사의 눈물, 회개의 눈물, 감격의 눈물, 사랑의 눈물,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엠마로 간 두 제자들은요, 왜 냉랭하고 슬퍼졌냐면은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그래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 말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있으라. 근데 그 기도의 자리를 떠나니까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슬프고 눈물 나지 않으려면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은 세상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야지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게 됩니다. 엠마의 두 제자들, 왜 마음이 식고 슬퍼졌는가? 예루살렘의 기도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다시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요, 다시 골방 기도에서 주님을 뜨겁게 기도하시고요, 다시 저녁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주님과의 깊은 기도의 사귐을 가지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마음이 뜨거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가족들 보기만 해도 뜨거워져요. 자녀들 보기만 해도 뜨거워져요. 근데 기도가 없으면은 아내 남편을 봐도 감동이 없어요. 자녀를 봐도 짜증이 잘 나요. 이거는 내 마음에 기도가 사라져서 그래요. 그건 인생의 위기입니다. 다시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뜨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냉랭해요. 사막과 같습니다. 외로워요. 황무지 같아요. 사막과 같습니다. 굉장히 드라이합니다. 굉장히 냉철해요. 난 판단을 잘합니다. 왜 그런가?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서, 골방 기도가 없어서, 새벽 기도가 없어서, 철학 기도가 없어서, 주님과의 뜨거운 교제가 없기 때문에 외롭고 고독하고 답답하고 냉랭하고 감동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으로 뜨거워지고요, 기도로 뜨거워진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우리 인생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절대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해야지만 그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고 그 안에 사랑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과 세상 쫓지 마시고요, 불행해져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사랑으로 뜨거워진 인생, 그래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아갑시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러니까 성경을 잘 풀어줘야 돼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기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잘 풀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대가잖아요. 성경을 잘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예수님 구약 성경이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그 나이 많은 율법학자들과 대화 나눠도 밀리지 않잖아요. 오히려 앞서시죠. 이 정도로 성경에 통달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말씀을 바로 알자, 내가 지금 슬퍼하는 게 잘못된 것이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구약이 이렇게 말씀해 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슬퍼할 일이 아니구나, 기뻐할 일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들의 낙심한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성경을 잘 풀어주며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많은 걸 전하긴 하는데 보통 무슨 말인지 모르게 전하는 분들도 좀 있어요. 뭔가를 전하는데 핵심이 뭔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죠. 왜냐하면은 루터도 당신이 깨달은 1만 마디, 성경도 있잖아요. 1만 마디의 말보다 내가 깨달은 5마디 말을 전해라.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산만하니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을 깨닫게 해야 돼요. 그래야지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못 깨닫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뜨거워지지 않겠죠. 또 말씀이 너무 사변적, 철학적이라도 믿음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예. 잘 가르치는 은사, 이 가르침의 은사를 구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 나와요.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무슨 말하는 겁니까? 바울은 엄청난 석학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근데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 보면은 아덴 지역에서 에피크로스 학파 학자들과 스토학파 사람들 대상으로 사변적 철학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실패했어요. 내가 이렇게 뛰어난 운명과 지식으로 가르치면 될 줄 알았는데 완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렇게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으로의 능력으로만 전하겠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한마디로 이제는 내 지식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는 철학적인 그런 사변적인 방법으로 전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권능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믿음이 바로 서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지 잘 가르칠 수 있는가?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성령님이 너희가 전한 것을 내가 전한 걸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가르친 걸 또 생각나게 하고 잘 전파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성령님이 하신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일 잘 가르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요. 말씀을 가장 잘 전달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요. 말씀을 사람들 알고 가장 잘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결국은 우리는 성령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 조영기 목사님 책을 읽는데 이분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하고 전하시는가 본인이 쓰셨어요. 설교를 준비를 하시고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냥 기도골에 들어가셔서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참 많이 깨닫고 도전받고 회개하고, 저도 여러분들도 말씀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당장 이번 주일날 추수감사절에 새가족들 전도원 여러분들 많이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저들이 와서 예배지에 와서 벌써 찬양 부를 때부터 성령님 역사하게 해주세요. 예전에 여기 별내에 사시는 장사하시던 사장님, 김밥가게 사장님,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벌써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찬양 시간 기대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성령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요, 정말 성령님이 말씀하여 주십시오. 찬양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유창하고 좋은 말 전한다고 해서 믿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찬양도 잘한다 해서 그게 역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일찍 나와서 기도해 드릴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주중에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예배 전에도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없이 말씀 전해서도 안 되고 기도 없이 말씀 들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성령님만 의지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비결은 성령님께 오래 기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 주 전도할 때 이제 부모님께 계속 전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 부탁하고 갔어요. 그날 그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요. 할렐루야. 그 전도하는 그 시간에 저희 부모님이 기도하고 계셨거든요. 그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신방하고 누군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 아무리 전해봐요. 다 튕겨져 나갑니다. 안 들어가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신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그 사람 변화시키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칼빈은 그렇게 대신학자인데 기도를 많이 한 분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이런 말 했어요. 진정한 신학자는 무릎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신학자 된다 이거예요. 저희 학교에 참 존경받는 신약학 교수님이 계셨어요. 참 성실하시고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그렇게 신학자이면서도 이불을 싸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신 분이세요. 참 멋있더라고요.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신학적 지식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서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학자입니다. 예.
진짜 성도는 누군가? 기도하는 성도예요.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그게 진짜 성도예요. 누가 진짜 목회자입니까? 기도하는 목회자입니다. 누가 진짜 리더입니까? 누가 진짜 집사님입니까? 누가 진짜 권사님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이는 시체. 에스겔서의 마른 뼈와 같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기력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제목이 당신 안에 거하는 거인을, 잠자는 거인을 깨우라. 물론 이 의도의 내용은 우리 안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당신 안에 잠재력을 깨우라는 그런 의도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 거대하신 하나님이 피조물 안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르치시고 그분이 전파하시고 그분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연장, 낫, 망치, 톱, 연장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연장이 훌륭한 게 아니에요. 그 연장을 쓰신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겠다는데 뭐가 문제됩니까? 우린 도구기 때문에 내맡기면 됩니다. 성령님 나를 써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으쌰 말씀 한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없어서 주의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게 없어서 아버지 우리 마음이 우리 말씀 앞에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 앞에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며 말씀을 주하러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엠마오에 가는 두 제자들처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자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주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을 뜨겁게 만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뜨거운 교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슬퍼하는 자와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게 하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들어주고 위로해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성령을 잘 풀어주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능력이 아닌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전하며 말씀을 가르치며 말씀을 양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써주셔서 아버지 교회와 민족과 일반 가운데 사용하여 주옵시며 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아버지 구원의 통로가 되게 없어서 성령님의 통로가 되게 없어서 능력의 통로가 되게 없어서 오직 주님의 성령이 아버지 성령이여 임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주님 주님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옵소서. 성령이 임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안에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성령의 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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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을 내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성령 충만한 주의 통으로 써주옵소서. 주여 가운데 써주옵소서. 민족 가운데 써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써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옵소서. 주님만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어하며 합시다. 사랑의 주님, 엠마로 하는 두 채 슬퍼하는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슬픔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저들의 말을 들어주고 저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줘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함께 동행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제자들이 뜨거워진 것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세상에 가 있으며 우상에 가 있으며 물질에 가 있으며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다 했습니다. 주님, 세상을 향한 우리 마음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늘 주님께만 가 있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로 가는 두 제자들, 예루살렘에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의 자리를 떠나자 슬픔과 낙심과 절망이 그들을 뒤덮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고 아버지 마음이 냉랭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주여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새벽 기도, 골방 기도, 철학 기도, 이 기도에 대해서 뜨겁게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부어지게 하셔서 이제 냉랭한 인생이 아닌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이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준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은사를 주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 최고의 능력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한 것일지언데 우리 힘이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없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게 없어서 성령 충만을 받게 하여 주셔서 위대하신 성령님의 도구로 민족과 일반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 놀라우신 살아가신 것 성령